역대하 31장 성경 본문을 통해 돈의 종이 될 것인가, 돈의 주인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믿음과 기도에 관한 말씀이 합쳐서 1009절 정도 됩니다. 돈과 재물에 관한 내용은 2300여 구절이나 됩니다. 예수님의 38가지의 비유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18개가 재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돈에 관한 메시지를 예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최고의 우상입니다. 돈은 힘입니다. 돈은 만몬입니다. 돈은 권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굴복된 사람과 돈을 굴복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돈의 힘을 굴복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의 힘에 굴복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돈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돈에 굴복당합니다. 돈이 많다고 돈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돈의 뜻은 돈을 계속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이 더 많이 쌓게 합니다. 이런 거룩한 목적이 없는 돈은 그 돈을 모으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거룩한 목적이 없는 돈은 액수가 커질수록 힘이 커집니다. 어느 정도 많아지면 가족을 삼키고 더 많아지면 하나님을 삼키고 더 많아지면 돈의 주인인 자신을 삼킵니다. 돈은 자기만을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가족보다 더 생각하게 됩니다. 돈은 자기만을 아껴주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자신보다 돈을 더 아끼게 됩니다. 돈은 자기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신앙을 잃는 것보다 돈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대답은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 멀어지는 것보다 돈과 멀어지는 것을 더 아쉬워합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가까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은 돈이 떨어지면 모든 사람도 다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가치관을 정해야 합니다. 돈은 인격입니다. 돈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돈에 굴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목적이 없이 모이는 돈은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돈의 주인이 돈의 종이 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고 훨씬 더 많이 남는 돈은 신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쓰지 않고 쌓이는 돈은 강력한 힘으로 자신의 주인을 지배합니다. 결국 그 돈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돈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맙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돈에 대한 설교가 헌금에 관한 적용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돈은 교회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까지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31장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헌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헌물에는 오늘날 종교적 의미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도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먼저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자기 재산 중에서 성전 제사 때 드릴 제물을 바쳤습니다.
3절입니다. 왕도 자기의 가축대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의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백성들도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성전에 수많은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식주가 해결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국가신을 가졌다. 섬기는 신이 모두 달랐습니다. 당시 남유다도 신정 국가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습니다.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왕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를 유다의 왕들은 성전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들은 재산을 많이 모을 때 더 큰 군대를 가질 수 있었고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들은 부와 군사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남유다에서 성전에 바친 11조는 일종의 세금과 같았습니다. 종교세였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일부 국가는 종교세를 거두어 성직자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폐지와 완성은 다릅니다. 폐지는 가치가 없어서 없앤 것이고 완성은 원래의 가치를 잘 발굴하여 온전하게 이룬 것입니다.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십계명이 드러내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11조의 정신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한 부분인 11조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정신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1조를 율법적 의미로나 의무적인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나 11조의 정신을 예수께서 완성하셨으므로 그 정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헌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번 돈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세 번역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헌금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한도에 따라 또한 다를 것입니다. 일률적이거나 율법적이지 않다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구약의 11조 제도를 따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도가 생기게 된 역사적, 사회적, 성경적 의미를 생각하면 10분의 1이라는 비율이 쉽게 나온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나 그러한 목적으로 11조를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헌금입니다. 복음에 근거한 헌금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돌보심의 사랑에 내가 전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치게 한 11조 제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11조는 세 종류였습니다. 첫째는 일반 소득에 대한 기업 11조였습니다. 이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받은 것은 그들이 또한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과 26절에 나옵니다. 둘째, 특별 행사 때 이웃과 나누기 위한 절기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과 같은 행사 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굶고 잘 먹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되면 잘 먹고 영양실조와 기아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11조는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구제 11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11조를 헌금으로만 본다면 11조 특별헌금, 구제헌금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유다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헌금은 기업으로 드린 첫 번째 11조나 두 번째 바친 절기 11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인 구제 11조는 사회 복지를 위해 국가에 바치는 세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국가에 대한 세금도 잘 내야 합니다. 세금으로 나라에 필요한 재정도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피와 같습니다. 피가 잘 돌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피가 멈추면 썩습니다. 피는 돌아야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는 양분입니다. 피가 온 몸을 구석구석 돌면서 양분을 날라야 합니다. 온몸이 골고루 건강해지는 것이 각 지체에게도 유익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혈관이 막히게 하는 혈전과 같습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피를 흘려 보내야 하는 것처럼 돈을 흘려 보내십시오. 예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돈의 힘이 이처럼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돈에 끌어당기는 힘은 매우 강합니다. 돈을 약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은 만몬입니다. 만몬은 인격입니다. 돈은 인격입니다. 돈의 인격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만몬이 돈을 통해 사람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돈을 통해 사탄의 지배가 사람들에게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소유하되 돈에 의해 소유되지 마십시오.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은 모든 재산에 대해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면 다른 것들을 주인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다른 모든 것의 종됨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가장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사람은 모두 돈의 종이 되고 맙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를 즐기십시오. 현재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Present is the best present. 현재와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돈을 너무 헤프게 써도 안 되지만 너무 안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전하는 일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또 사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다 나의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되는 축복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아무리 모은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복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계좌에 돈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하나님의 계좌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종이 되지 마시고 돈을 누리십시오.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에 대해 자족하십시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돈이 평생 우상이 되고 맙니다. 히스기야가 재물을 바친 이야기 바로 앞에 우상을 제거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절 세번역입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이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의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돈이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성전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기가 성전 신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당에서의 우상 숭배와 성전에서 하나님 경배가 서로 대조됩니다. 그 둘을 가늠하는 기준이 바로 돈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돈을 수단으로 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진리이신 만유의 주님으로 인해 세상과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바울의 간증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헌금이나 11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선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0절에서 21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림으로써 돈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의 종이 아닌 돈의 주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머지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